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 3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에게 권면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아내들의 순복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은 늘 지켜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지켜보면서 아내가 잘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르구나. 세상 여인들과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남편은 하게 돼요. 그리고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언젠가 내 아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남편들은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는 아내가 잘못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네. 저럴 것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안 믿는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얼마나 청결하게 살고 있는가 남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만 지켜봅니까? 이웃 사람들도 다 지켜봐요. 동네 사람들도 지켜봅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켜봅니다. 천사들도 지켜보고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하고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하고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쉬운 성경에는 마음을 단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가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외모도 깨끗하게 단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막 지저분한 옷을 입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첫째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아주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차려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달리 봐요. 그래서 외모도 단정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 사도는 외모보다는 마음을 더 가꾸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가꾸는데 더 정성을 쓰고 신경을 써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그 5절하고 6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복종함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이 이래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사라처럼 그렇게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을 잘 섬기면 사라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럼 아내들에게만 하는가? 아닙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그릇. 모든 아내가 연약한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아내는 아주 강한 그런 아내들도 있습니다. 힘도 세고 남자도 못한 일을 하는 그런 아내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여자분들은 연약하죠. 신체적으로도 연약하고 마음도 여립니다. 그래서 쉽게 깨져요,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상처도 잘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아내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저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귀한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는데 아주 조심히 다뤄야 돼요. 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좀 느끼는데,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다뤄야 돼. 잘못하면 마음이 깨지고 상처가 나요. 근데 잘 모르죠, 남편들은. 그래서 함부로 다루다가 여인들의 마음이 많이 깨집니다. 예언의 보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혼자 말한다고, 내가 왜 저 남자하고 결혼을 했지? 아마 결혼해서 살아본 아내들은 다 아마 한 번쯤은 이 말을 속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남편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허하를,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귀히 여기라. 이거는 진리인데,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면 아내도 남편을 귀히 여겨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내도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이 귀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먼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끝에 보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요. 기도가 잘 나옵니다. 근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한바탕 하고 나면, 싸우고 나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깨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좋으려면 가정이 평안해야 하고, 가정이 평안하려면 남편이 먼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잘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활하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 그 남편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에베소서에도 보고, 그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너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외에도 참 많아요. 남편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며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가를 그렇게 참 많이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도 아니고 환상이나 어떤 무지개를 쫓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가정에서 남편 역할 충실히 하고 아내 역할 충실히 하는 데부터 신앙을 시작합니다. 신앙은 어떤 환상을 쫓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내를 힘들게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신앙은 성경에 없어요. 남편에게 함부로 하면서 잘못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정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가정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 하나님과의 내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원활하게. 근데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좋은 사람은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는 참 관계가 좋은데, 그래,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안 좋아.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고, 부모에게 드릴 것 하나님께 다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왜 베드로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는가? 안식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진짜 값진 신앙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의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좋은 말씀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체휼, 이 말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일, 그걸 체휼이라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한 말을 그치며 그랬는데 특히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주로 상처를 말로 받잖아요. 내가 함부로 뱉은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참 말을 적당하게 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한번 뒤틀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독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이
빗나가요. 악한 말을 그치라. 입으로 쾌유를 말하지 말라. 여기 쾌유는 거짓말하는 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진짜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얼마나 살기 좋을까?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427페이지에는 난폭하고 거만하며 흠잡기를 일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난폭한 사람, 그리고 거만한 사람, 흠잡기를 일삼는 사람, 누가 잘못한가 보자, 그것만 찾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주님의 귀는 의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그리고 주님의 눈은,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14절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그렇게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상을 베푸시고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는 상급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뭘로 삼으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다 내 주인으로 삼고 살면 내 생활이 어떻습니까? 거룩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하겠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는데 주인으로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다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하였는데, 누가 우리에게 성도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을 온유하게 친절하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다니는데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소망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소망이 예수 믿는 나에게는 있다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내가 하늘에 가서 만날 소망이 나에게는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으로 끝나죠. 그래,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까지, 영원히 우리의 소망은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속에 소망이 고란 이유를 물으면 온유하고 친절하게 내가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고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으면 아주 친절하게 예수 믿으니까 이런 소망이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뭐 기후 변화, 또 전쟁, 그런 것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 지구의 시간표가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절망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예수 믿으면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소망을 말해주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눈이 좀 뜨이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뭘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실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막 말로, 그리고 막 뭡니까, 이런 어떤 변론으로 우리는 그게 아니고 막 우리는 이렇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거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하면 그들의 비방하는 그 말이 어떻습니까? 그쳐요. 그리고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야, 내가 그렇게 저렇게 비방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좋게 대하네? 사랑하네? 나에게 선을 베푸네? 그래서 비방이 그쳐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변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해주면 그들의 비방이 그친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잘한 일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지? 근데 진짜 내가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속으로 다 알죠. 야, 저 사람 잘못 없는데, 저 사람 참 잘했는데, 고난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잘못해서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좋게 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배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는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20절에는 노아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노아가 산에다가 이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큰 배를 이제 산에다가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 물었을 거예요. 지금 뭐 합니까? 아니, 어떻게 산에다가 배를 만듭니까?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까 이 방주가 완성되면 꼭 방주에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구원받으시라고 아마 노아가 묻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를 노아 혼자 만들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 배를 만드는데 또 참여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무도 어떻습니까? 노아가 전한 그 외침을 듣지 않았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명만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받았습니까? 20절 끝에 보니까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고요? 8명이라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아 그 시대를 보면서 두 가지에 놀랐어요. 하나는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지만 아무도 노아의 외침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놀랄 일이고, 또 하나는 노아는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도 놀랄 일이에요. 자기 가족을 온전히 구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노아는 자기 가족을 구원했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의 외침을 듣지 않았어요. 21절이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뭘 표상합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걸 표상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옛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죽었다. 그 선언이에요. 물에서 나오는데 그 물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정말 받으면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왜냐하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침례의 의미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는 후가 어떻게 다른가?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경험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침례 받았다고 우리의 육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 받기 전이나 받는 후나 우리의 육체는 똑같은 육체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육체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육체는 똑같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내 육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아요.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육체가 다릅니까? 뭐 예수 믿으면 귀가 하나 커집니까? 눈이 밝아집니까? 육체는 똑같아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는 다르다? 마음은 다르다. 그러니까 육체는 침례를 받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우리의 육체는 똑같지만 그러나 마음은 다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마음이 똑같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기 전이나 후가 우리의 육체는 똑같지만 마음은 다르다.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희에게 승복하느니라. 여기 저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리가 저는 히브리서를 보았는데 히브리서에 여러 번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기 보니까 뭐 천사들 그리고 능력들 그리고 권세들이 주님께 어떻습니까? 수종 들고 계세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들은 주님의 종이고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온 우주를 그리고 천사를 우주 거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답할 것을 애비하라고 말씀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노아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침례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만 마음에 딱 담아두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노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침례가 무엇을 의미한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한다면 베드로전서 3장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남은 생애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